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 이후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상 맞아 오랫동안 떨어지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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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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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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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 분파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곤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지키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이라 감사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을 잊고 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쓴뿌리를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에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허물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이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한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웃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채의 소홀함이 없는 교회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태풍 폭우로 인해 이재민들이 삶이 많이 힘들 텐데
주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인해 힘을 얻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면 더 외로워하고 더 아파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의 여러 사정과 현실로 인해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속히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명절에는 다 같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 오가는 길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즐거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욕과 같은 믿음으로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수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려 채워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보혈의 은혜가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쾌유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나 해봤던 질문이고 누구나 가졌던 궁금증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사람이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지고 병이 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악들이 관영할까?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많이 퍼져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며 살아야 할까? 나도 그들과 동일하게 악하게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나는 적당하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기록들 중에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평화, 화평, 관영들이 창세기 4장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게 되었던 그런 많은 죄악된 상황들, 시기, 미움, 다툼, 그런 모든 죄악되는 모습들이 창세기 3장에는 나오지 않다가 4장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3장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것이 왜 4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별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고 조화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에덴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에덴엔 만물의 완전함이 있었고 인간의 무죄함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곳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질투가 있고 이 세상에 분노가 있으며 살인이 있고 거짓이 있고 악과 타락과 배신과 심판, 아픔과 죽음이 인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왔으며 어디서 왔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습니다. 강교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전으로 보았을 때는 교활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었을 때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간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뱀이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답을 합니다. 아니,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그것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러자 다시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돼.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 순간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것이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뱀의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보자 정말로 그런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였고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뱀의 말처럼 죽지도 않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땁니다. 남편에게 가져가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점점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갑자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또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제가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왜 부끄러워하고 왜 나를 무서워하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의 상징, 조화와 질서, 평화와 안식이 있는 땅 에덴 동산. 죄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만물의 완전함이 있던, 인간의 무죄함이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있던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십니다. 에덴 동산 바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불칼로 생명나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사람도 이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가 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타락에 대하여서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은 인류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뱀을 도구로 하여서 뱀을 통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뱀을 도구로 하여서 말을 하기를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뱀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모든 동산의 실과를 임의로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뱀은 이 말씀을 왜곡시키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라고 이렇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던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하여서
불확실성을, 의심을 조금씩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와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틈새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에 대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 빼고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의 첫 번째 계략은 실패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면, 살짝 그 틈을 파고들면은 하와의 믿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하와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마귀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전면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그가 하와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전면 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전면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마귀의 계략이 적중합니다.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앗아가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죄를 짓도록 부추긴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류의 타락의 책임은 사탄에게 돌리고 있지만 그 대가는 우리 인류가 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점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그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표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죄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자꾸만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전쟁, 강도, 도둑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하게 말하면 이것도 죄가 맞지만 이것은 작은 의미의 죄입니다. 이것은 더 엄연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은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시기가 오고 미움이 오고 질투가 오고 다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살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목적하에 지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였죠.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늘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이 준, 바로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우리가 이것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유혹은 계속됩니다. 피 튀기면서 이 유혹에 대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이 유혹은 계속되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숭배할 것인가? 자기를 숭배할 것인가? 욕심의 정의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욕심의 정의입니다.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리가 나의 것입니다. 남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 오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내 경험대로 살겠다. 내 지식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은 주인은 나야 라고 당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은 그분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이단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잠시 병리 현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잠깐 이것들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이런 이단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나를 숭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내가 가진 명철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나를 숭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자기 숭배가 확장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맘모니즘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 자기 숭배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돈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유혹이 너무나도 큰 유혹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점점 그 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여러 가지 형벌을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벌여받은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멀글 지니라. 뱀을 원문에 보면 짐승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이 전에 뱀은 다리가 있었다는 뜻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리가 없어지고 평생 땅을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평생 흙을 먹고 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저것 말씀도 거셨고 이것저것 질문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뱀에게는 어떠한 질문도 없습니다. 너가 왜 하와에게 유혹을 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내리고 나서 두 번째 여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임신의 고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에 고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벌은 남자에게 주시는 벌입니다. 어떤 벌을 주십니까? 먼저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히고 실과가 맺혀서 그들은 그것을 그냥 먹으며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재미있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 이후에 이제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싸워야 하고 엉겅퀴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을 때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파도와 싸우고 고기를 잡습니다. 농부가 가뭄과 싸우고 홍수와 싸우고 태풍과 싸우고 엉겅퀴와 싸워서 농산물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천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죄의 결과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이전까지 모든 생물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그 생명나무 그 길로 가는 길을 차단해 버리시고 죽음, 이때부터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워하는 명제, 죽음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작은 의미에서의 죽음이죠. 근원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근원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차단이 생긴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단,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단, 죽음이죠. 사람과 피조물과의 차단,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이 이 죄의 결과를 오는 무시무시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엄청난 벌의 모든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의 결과죠. 그 죄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우리 인류가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암흑이고 얼마나 어두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한 줄기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오늘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3장의 결론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고 터벅터벅 동산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잠깐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다시 앞으로 부르시더니 그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선물 하나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금방 말라버릴 것입니다. 곧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곧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곧 금방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닌 가죽옷을 주십니다.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고 친히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고 죄로 인해 떠나가는 내 뒷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죽을 날만 기다리며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써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엿보며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도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이제 터덜터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떠나 보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고 허술했으며 얼마나 하나마나한 일이었겠습니까? 곧 시들어져 버리고 곧 말라져 버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자기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으로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한 마리의 짐승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한 마리의 죽음, 한 마리의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이 동물을 본 것입니다. 이 동물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 그것을 인지하죠. 아, 이것이 죽음이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이 죽음은 저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죽은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하여서 동물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히신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동물의 형상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발가벗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수치심을 우리에게 말끔하게 걷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친히 달리셔서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그 수치심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우리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속옷까지도 다 벗겨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벌거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심을 어린 양, 그분이 대신 지시고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적인 수치심,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가장 예수님의 큰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욕과 두려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에덴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히 본향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가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늘 축복, 하늘 본향,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허물이 가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아마 평생 동안 그 가죽옷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네가 수치를 당했구나. 평생 피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옷에 입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옷을 가정에서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옷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삶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잎을 만듭니다. 명예의 무화과 나무잎, 권력의 무화과 나무잎, 정욕의 무화과 나무잎. 하지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옷을 만들지만 그것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 사라져 버립니다. 곧 말라져 버립니다. 부끄러움을 감춰주지도 못합니다. 수치를 면하지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만이, 내게 입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바라볼 때 죄악이 넘쳐나는,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가 적셔질 때 마귀의 유혹과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히 심겨져 있을 때
이런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기로 합니다. 우리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지기로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값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동행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을 다하여서 주님 만나러 갈 때 본향 에덴에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삼고 나의 삶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새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죄의 시험이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이 나에게도 입혀지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일터에도 입혀져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로 합니다.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로 합니다. 라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영원한 죽음이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본향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금성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자기 숭배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의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 에덴으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런 예수님을 삶 속에서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에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복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예물이오니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사업과 가정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하셔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이 되셔서 치료와 회복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곡구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는 새벽 주일 6시에 그리고 새벽 큐티는 매일 새벽 5시에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승리하시는 하루를 사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중입니다. 우리가 2번 영상을 보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친척들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만나러 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추석 연휴가 행복하고 복되고 또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의 세계에서는 질량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쪽이 많이 쓰게 되면 어떤 한쪽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식탁에 한
반찬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불편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화곡구에서 예배를 위하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3부 예배 이후에는 또 예배 이후에 정리하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1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더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더 크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크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복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시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